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을 쓴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단번에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늘 양육시키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 이 사단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키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거룩한 무리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에 저희가 순종하여 그곳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 주님 일일이 돌봐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영혼을 날로 더하게 하시고 세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 그 안에서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은 이 성경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맨 끝장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줄 상을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각자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맨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전해야 될 그 일도 물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이 뭔지 오늘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똑같이 받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만 받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영광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 주실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주님이 주시려고 들고 있는 이 상을 제대로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상을 받으러 딱 가셨는데 주님이 내게 줄 상을 이만큼 들고 계신데
딱 나를 쳐다보더니만 이만큼 덜어놓고 요것만 주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을 어떻게든지 내가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합당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음에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의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건 우리가 다 반드시,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각각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은 상급으로 받지만 선악간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반하여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산 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따지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한 그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한번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냥 그 뜻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산 그것을 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들어서면은 선에 대한 심판과 이 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 때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라고 잠언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은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 즉 계속 전도해야 될 때인데 자는 아들은 뭐냐?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그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이번 전도 집회에 일주일 내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우리 만나면 에이 부끄러워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반드시 한 식구가 되면은 그 한 가정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집 밖에 그냥 이제 가출해가지고 나가서 제 맘대로 산다. 그건 이제 부모님 속삭이는 거고 완전히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면 혼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봅시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아. 요한 1서 2장 28절. 죄송합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거처, 주님의 역사하시는 바로 이 교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제 공중에 재림할 때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살았다. 그러면은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이 교제를 떠나서 혼자 거리를 방황하고 헤매고, 그걸 해밍웨이라고 그래요. 웨이가 길이잖아요. 헤매고 있는 길, 해밍웨이. 그렇게 방황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났다.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만나겠죠. 만나면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에 악으로 심판받는 것 크게 5가지를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 여기서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여기 지금 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이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일은 세상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죄는 호리만한 죄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받고 지옥 가는 백보자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심판대를 베마 심판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하여튼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그 판결을 받는 심판대는 쓰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받는 심판 중에 하나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죄. 이게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느냐, 이 죄가 가야 되느냐? 이거는요, 교회를 깨고 허는 죄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혼자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와서 얘기하죠. 그 사람 직접 대고 하진 않잖아요.
자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저 그 어떤 자매 있잖아. 그 자매, 그래? 와, 몰랐어. 그랬어? 이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내가 자매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자매한테 한 사람한테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야. 이걸 속에다가 도저히 놓고 있을 수가 없어. 걔 자기가 또 믿고 있는 한 자매가 또 있거든. 자매 이리 와봐. 왜? 내가 들었는데 그래? 와, 그렇게, 야, 몰랐어.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얘기하지 마. 나 자매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이 자매도 딱 한 사람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자매도 또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믿는 또 한 사람이 또 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수록요, 말이라는 것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칭소봉대에서 훨씬 더 크게 이제 붙으면 이 이야기가 그 자매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자매는 누가 한 줄 알고 또 이제 이쪽 자매에 대해서 또 이제 막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그룹대로 또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는 세상 죄가 아니고 교회를 허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게 나눠지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른팔이나 왼팔이나 같은 이 머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팔과 왼팔이 움직이는 게 다르면은, 그렇잖아요? 한 몸 안에서 함께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죄, 그 죄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럼 누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자기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나 그거 안 들은 걸로 할 거야. 응? 그 참에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선 그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끝내야 되는데 그걸 또 이게 전하고 이러면 뭐냐면은 실은 그 뒤에는 마귀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간에 헐고 하여튼 상처 내려고 하는 그것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자기 선에서 그만두는 게 좋죠. 그 또 하나의 죄가 원망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봅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그랬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죄입니다. 대개 이제 교회를 원망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앞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원망할 때는 대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이게 또 이제 이게 그룹을 갖게 돼 있습니다. 뭐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데 꼭 뭐 교회를 또 새로 지어야 돼?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꼭 전도 집회를 꼭 내가 바쁠 때 해야 돼? 하여튼요 뭐든지 간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면은 원망하는 사람끼리 또 그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회를 허는 죄입니다. 교회를 깨는 죄거든요.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또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경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요동케 하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리, 어디 가서 듣고 와갖고 이거는 목사님도 모르고 집사님들도 모르고 이건 나만 아는 건데 하면서 이제 다른 교리, 이게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피만 갖고는 안 돼. 이 또 이걸 해야 돼. 이런 다른 교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 퍼지느니라. 바로 이게 누룩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등등 이 다른 교리를 갖고 오는, 그래갖고 요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야곱야곱 다른 영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3가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교리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교리가 이게 이제 여기저기에 막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다른 교리를 갖고 와서 요란케 한다든지 이것은 세상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죄가 아닌 그런 죄도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상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원래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분이신데 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이제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문제는 선을 행하려면 내가 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자, 욥기 11장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야 이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주 뜻대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한번 살아보겠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선 먼저 죄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의가 바로 죄죠. 네 장막에,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선 하나님은 이 몸을 장막, 텐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네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이제 육신이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죄로 네 장막, 내 몸에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거하는 집도 장막이죠. 네 집에 또는 네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네 사업체에, 또는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불의, 즉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깨끗함 속에 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에 어떻게 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만한 그런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만 보시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자녀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자백을 한다든지 회개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개인을 또 우리 깨끗하게 해나가는 일이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생각해봐라. 지금 시온성보다도 더 찬란한 이 천국에서 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그걸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봐라고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진짜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그렇게 해주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는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씨예요. 이 씨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씨가 바로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 씨가 복 너에게 전한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 바로 씨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씨를 뿌리는 자 비유해서 씨는 곧 말씀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이건 바로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씨고 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말씀이 또는 이 성령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나도 몰래 짓는 그런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는 계속 자백하라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백해도 그 죄가 앞에 가리워 있어서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제가 만약 죄가 있어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백하느냐? 자꾸 자백하면은요, 나중에 자백이 생각이 나서 죄를 짓다가 마는 거예요. 화를 계속 내는, 원래 나는 다혈질이다, 나는 고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내가 화를 낼 때마다 자꾸 자백을 하면 하나님, 나도 몰래 화를 냈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을 하면은요, 나중에 화를 딱 이렇게 날라고 할 때 자백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 부지 중에 이렇게 화를 내구나. 조금 있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정말 이 죄도 이미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너 그러려고 그러지 너? 실제로 그런 마음이 딱 들어. 그러니까 화를 내려다가 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도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요. 그게 성품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변해져 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가 이제 알고 짓는 죄 있잖아요. 고범죄. 우리가 시편 19장에 있는 대로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의를 짓는 죄, 고의적인 죄는 자백만 갖고는 안 돼요. 자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 원래 죄에서 벗어나서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은 고범죄, 고의적인 죄를 안 짓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누구든지 고범죄, 의도적인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윗이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아까지 막 죽게 하고 그 엄청난 죄를 진 것을 아주 회개한 것을 아주 과장되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떠나게 되는 거죠. 도둑질을 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몇 배로 이제 손해나게 하는 징계를 내리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 탐이 나는 물건을 봤을 때도 하나님 다 보시는데 내가 요거 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내릴 거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습관이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도 변해져 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잠언 3장 11절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구원받지 않은 지금 마귀의 자녀들은 내비둡니다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정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그만둘래? 맞고 그만둘래? 이제 그건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맞고 그만둘 거야.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아이고, 정말이네. 그죠? 우리가요, 영성이 강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이 징계를 받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 건지 내가 뭐 그냥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둔감하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징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31절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징계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발을 씻겨주실 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냥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뭔 문제가 있으면 며칠이고 말 안 하고 지내잖아요. 그거하고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요. 부지중에 짓는 죄든 고의적으로 짓는 죄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나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자유의지에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죄에서 떠나서 올바른 삶을 살 것이냐, 그것도 자기 자유의지, 자기의 어떤 뜻을 정하고 자기 어떤 결정, 자기 어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백을 통한다든지 자백하고 회개하고 징계를 받는 그런 걸 통해서든지 깨끗하게 하셔요.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렇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며 되는,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 속에 거해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그랬습니다.
그냥 계속 죄 속에 거해 있으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하고 내가 너무 가증스럽다.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러지 말고 너의 마음을 먼저 바로 잡고 네 죄를 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죄 없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거룩한 상태로 서로 교제도 나누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랬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자는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속이자 대신에 죄가 있는데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는 뜻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구원해낸 것을 구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구속.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세상 죄, 평생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주님이 해 나가셔요. 깨끗하게 하사.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렇게 돼야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열심하는, 그것도 아주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선한 일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율법이다, 그 사람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정말 살았는데, 예수님도 물론 그랬고, 그럼 율법이 그게 다?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한 거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선한 일에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이 안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열심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아이고 나 어제 잠도 못 자고 피곤해, 그냥 자버렸어. 그냥 그 주님이 기쁘시게 되겠냐고 말입니다. 그 벅차고 일어나서, 그러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지금 와서 말씀 듣고 하는 이것도 또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이거든요. 자, 3장 8절 봅시다.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같이 읽어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도 적당히 하면은요 언젠가는 잘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나 조장이다, 구역장이다, 또는 교회학교 교사다 등등 다 했는데 적당히 주님의 일을 해요?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도요 집에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적당히 안 합니다.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요,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힘씁니다. 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힘써야 돼요. 열심히 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또 유대인들, 뭐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열심히 천국 가려고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죠?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어떻게든지 천국 가려고. 그래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도 자기 의로 못 갔는데 너희가 어떻게 자기 의로 갈 수가 있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영접기도 했다.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나는 방언했다. 또는 나는 뭐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의예요. 자기가 뭘 한 것에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는 자기 의로 받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대로 해야지. 잘못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셔요. 성경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자, 내가 나에게 상 줄 때는 뭘로요? 내 의,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나의 의죠. 내가 일한 것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이게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요, 애굽에서 그냥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평생을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유의지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나한테 주려고 하는 상, 그것 좀 받으려고 쫓아가노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나의 의,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 자유의지가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읽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을 곧 만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아직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다 라고 말한 이 고린도 교회, 저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건방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이제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여기서 믿음대로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은 믿음대로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일을 할 만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대로라고 해도 되기는 되지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 믿기만 하고 움직이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에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희도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리다란 말이나 행함대로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머리만 꽉 차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적하고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어떤 상이 있을까? 우선요, 저는요,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갖고 있는 상 중에 큰 상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말씀 생활을 예를 들고 싶어요. 말씀. 시편 19장 봅시다. 시편 19장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9장 10절 11절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상이 어찌돼요? 크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생활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일 쉬운 것은 듣기예요. 지금 듣고 계시죠? 별로 힘들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립니다. 눈 감아도 들립니다. 왜? 귀는 뚫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이 말씀 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쉬운 일입니다. 듣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구원받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그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시간에 두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는데 원래 눈이 좀 안 좋으셔서 눈이 아파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죠? 또는 이제 어제 저녁에 혹시 잠을 설쳐가지고 또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아마 주님도 이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시간만 되면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그건 돌아봐야 돼요. 큰 상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큰 상을 나는 지금 잃고 있다. 아주 편안하게.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신앙생활 잘하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데 앞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뒤에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올바로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을 리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그리하면 그 형제 위에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남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낮아져요.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다가 뭐죠? 영어로 understand. under, 아래에 stand,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upstand, 위에 서 있는 거예요. upstand, 위에 서서 쟤 왜 그래? 이게 이제 upstand예요. 그죠? understand. 사도 바울은 understand 하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실은 사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도를 꼽는다면 누구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이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 중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큰 자인데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그래도 이제 사도로서 막 이제 한참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옥에 갇히고 옥중서신을 쓸 에베소서에 보면 와,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도 신앙이 더욱 성장했죠.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쓸 이때는 모든 성도 중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라고요? 더 작은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abstand 했어요? understand 했어요? understand. 그것도 understand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신앙이 성장했느냐? 가장 아래에 있는 그분이 신앙이 가장 성장한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되게 이제 어떤 분들 때문에 불편하냐면요, 좀 오래되신, 그리고 이제 뭐 집사도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교회를 치리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어느 교회 했더니 어느 구역에서는요 조장을 안 하려고 한대요. 왜요? 조장하면은요 어떤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 집사님이 뭐 왜 그랬냐, 이래라 저래라. 그 집사님은 좋은 뜻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뜻으로 그 이제 조장에게 잘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시니까 조장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대요. 그렇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abstand 한 겁니다. understand가 아니에요. 집사님 되셨으면 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 밑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렇게 하면은 저거 이런 실수나 잘못을 할 텐데 그거를요, 그 조장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함으로써 주님이 깨닫게 해야지. 이 내가 얘기해 줌으로 해서 그때는 안 할지 몰라도 나중에 다 그 경험합니다. 다 겪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understand. 절대 뭐 가르쳐 준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다만 이제 어떤 것을 교제해 오거나 그럴 때는 그걸 가르쳐 주고, 이렇게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말이 딴 데로 갔는데요. 자, 말씀 생활에 첫 번째는 듣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읽기입니다. 읽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그죠?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말씀을 듣는 거를 이제 계속 하지만 그걸 이제 지나서 말씀을 읽는 걸 지나서 이제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질겅질겅 씹는 되새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이렇게 계속 질겅질겅 씹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은 그런 말씀을 포스트잇 같은데 적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거지하는 위에다도 놓고 또 자기 사무실 책상 위에 이렇게 찍 해놓고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운전할 때는 또 운전대 위에다 찍 해놓고,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살짝 보고, 이 자꾸 이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건 아니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 그러면요,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가득 채워요. 그 말씀이. 그게 말씀에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이제 묵상에 이제 지나면은 네 번째로 이제 암송입니다. 암송이에요. 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우리가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돌 위에 세웠어요. 돌 위에다 세웠는데 이제 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의 법은 신비,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신비,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송 수첩에 있는 건, 암송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3,000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대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뿅. 그런데도 구원은 못 받았어요.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암송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암송했던 말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착착착착 막 연결이 돼 딱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고언해보고 뭐하러 올 때도요, 입에 있는 그 마음판에 새겼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와, 대단하다. 그래갖고 상대방이 기가 팍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말씀을 암송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면 그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가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론 역사하죠. 이 마음판에 새겨 암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갖고 쭉 좀 이렇게 시간 있으면 성경 찾아가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암송 다음에 실천해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그죠? 이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거기까지 맨 마지막에 이제 실천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시편 19장에 있었던 그 말씀.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를 지킴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생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이건 상급이 엄청 큽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섬기는 상입니다. 섬기는 상이에요. 실제로 전도 집회 할 때도요, 새로 모시고 오는 분들 얼마나 우리가 섬깁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말씀도 듣고 결국 또 구원까지 받고, 또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또 그 일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일,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로 뭐를 했을 때 생색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미 영광을 다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앞에 형제 자매들 몇 명한테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받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이 모르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바라고 하지, 주님 바라고 하지, 우리가 사람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 주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를 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팔 안 부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아무개 형제님이 냈습니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님도 그것이 싫은데 굳이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형제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을 혹시 내가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안 하는 게 좋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이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진화론자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교회에 와보니까 화장실이 저절로 깨끗해져 있고, 이 강당도 저절로 탁 자기가 줄을 탁 맞춰놓고 깨끗해져 있고, 교회 오면 밥이 저절로 나오고,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된다. 그게 진화론자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처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삽니다만, 조금 지나면 이제 아이도 좀 크면은요, 엄마 아빠 심부름도 하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요, 화장실이 더러운 거 보면은요, 본인이 치우게 돼 있어요. 집에 손님들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물이 엎질러졌어요. 누가 닦아요? 주인이 닦습니다. 맞죠? 손님은 피해갑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의 손님이냐? 그렇지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여기 지금 아이들도 있지만은 엄마 아빠 집인데
집에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여기 지금 주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니까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자녀들도 그 주인인 것처럼 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삐뚤어진 거 있으면 반드시 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고, 그렇잖아요. 가다가 휴지가 있으면은 주워서 이렇게 휴지통에 탁 버리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손님은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갑니다. 누가 여기다 이렇게 놨어? 자기한테 묻을까봐. 그렇죠. 자기는 묻더라도, 치워서 다른 분을, 그게 다른 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두 번째의 상급이, 첫 번째는 말씀 생활이라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청소당번으로 이렇게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그 구석구석, 저 화단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휴지 같은 거 또 뭐 같은 거 이렇게 그런 분이 계셔요.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 예전에 교회학교 이렇게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때 9시에 이렇게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럼요, 교회학교 학생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것이 교회당 강대상 위에 있는 먼지를 전부 닦는 일이에요. 전부 싹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걸레 빨아서 널어놓고,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런 섬기는 일. 항상 나도 그것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마음, 그게 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 군인에 가면 군대가 그러잖아요. 충성. 충성이 뭐냐?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친히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라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맡긴 그 이유가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이 뭐냐? 한자말을 보면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가운데 그 말이에요. 성자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뤄낸다는 뜻이, 그게 충성이에요. 군대에서는 사령관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뤄낸다.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완수한다. 그게 충성이거든요. 충성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아마 교회 안에서 일 맞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일 맞지 않은 사람은 뭐래도 본인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충성을 잘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아주 볼 때는 아주 작은 일 같은 그 일, 그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이 또한 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선한 싸움. 예.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임. 히브리서 10장 32절.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예.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별꼴을 다 당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 참 막 병원 신방 가면은요, 병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전박대도 당하고요. 또는 그 환자된 그분은 들으려고 하는데 그 가족이 와서요, 막 그냥, 끌고 나가기도 하고, 왜 괜히 아픈 사람 괴롭히냐고. 하여튼요, 별일을 다 당하죠, 우리가. 완전히 비방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구경거리도 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기쁘게 당하는 것. 이거는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 고난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만큼 영광의 바퀴도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에 no cross, no crown, no cross. 이 크로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즉 고난 없이는 no crown. 크라운은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없다. 영광은 없다 그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받는 핍박과 고난과 그것이 없이는 실은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핍박과 고난 그런 게 없을까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죠?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나한테는 구원의 열매가 영생을 얻는 그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고 편안하죠. 고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자처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자유의지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해야 됩니다. 고기도 잡으러 나가야 되지. 집안에 있으면서 믿음만으로 고기가 잡힙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돼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고기를 잡으러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던지든 그물을 던지든 자기가 수고해야 고기가 잡히고 고기가 낚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를 하려면 엄청난 고난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주 작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1000년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아요. 아니, 글쎄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주님이 안 오셔서 수명대로 산다고 해도 50년 이상 살기 힘든 분 많을 거리 아마. 아니 50년은 그만두고 20년 이상 살기도, 10년 이상 살기도, 그죠? 진짜 그래, 내가 고난과 환난 당해봤자 10년이다. 한번 10년 동안은 내가 그냥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내가 살아보자. 그러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했어요. 우리의 그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 상급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삶의 어떤 그 영광이 말이죠, 잠시 사는 얼마 안 된 이 나머지 생애 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냉장고 선전하는 어떤 회사가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 얼마간의 이 생애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영혼 속에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 영광을 받을 것이냐, 그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장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죠?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진짜 기뻐요. 누가 자꾸 전도하냐?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또 전도합니다. 근데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요,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근데 그건 뭐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죠? 울며 씨를, 어떤 때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완전히 막 이 속이 뒤집혀져 그냥. 나 위해서 그래, 자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렇게 개를 내고 저렇게, 나 진짜 뭐해서 못하겠네. 뭐 이게 어떤 때는 올라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거를 눈물과 함께 삼키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요, 평생 흘렸던 그 눈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정말 흘렸던 그 눈물.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옛날 선지자들 다 그렇게 핍박했는데,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5번째 전도의 상, 이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예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5가지를 크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말씀. 두 번째는요, 섬김. 세 번째는 충성. 예, 세 번째는 충성하는 삶. 네 번째, 선한 일에 고난을 받는 삶. 다섯 번째, 전도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죠. 자, 이걸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누가 공부 잘하나 봅시다. 아니, 우등상 그거 받아. 그거 뭐해, 그거. 그냥 졸업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학생하고, 나는 반드시 우등상을 받고 말 거야. 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하는 학생하고, 누가 공부 잘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도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주실 그 부름의 상을 좇아가노라.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에게 줄 상, 그걸 내가 다 받기 위해서 내가 한번 주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상을 나도 받으려고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한번 선한 일에 열심히 해보자. 그 열심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같이 읽을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마귀가 있잖아요. 이 상을 못 받게 하려고, 신앙생활 못 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는 이김을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김을 주셔요. 그 마귀의 어떤 유혹과 그 뜻에 대적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이것도 선택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그런 마음가짐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몇 날 후면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